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택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은 다르죠. 내가 뭔가 바치면 그 대가로 주는 게 이방신의 방식이에요. 기계적입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give and take예요. 이방신은.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셔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겨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과 고난이 심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이 히브리 표현이 매우 그 진이김을 당했고 막 부수어졌고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막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딱 해버리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니 여러분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나와있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말해놓고는 말을 어기는 분이셔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는 선포를 딱 해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요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해놓고는 또 딴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설령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내가 말해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신뢰성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계속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궁무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시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당할 때, 그런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즉각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요, 성경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간격, 기다림의 시간, 그 믿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요, 시간을 두고 역사하셔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 역사하지 않으시고 시간차를 두시는 것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요 성장시키시는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와 사람을 지도자를 변화시킨다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든지,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도우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사들 중에 소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야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돌라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타날 때 대부분 그 의미 자체가 지렁이 같은 야고바, 바벨론을 향해서 벌레가 지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막 아주 권세를 떨치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낮아진,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돌라라는, 이 지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사가 이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름을 지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어떤 상황, 그 지금 현재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어떤 가문의 어떤 상황, 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이사갈 지파에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가 이사갈 지파에서 조부와 부모와 자기가 태어난 그 과정 가운데, 원래 이사갈 지파는 상당히 여러분 민수기 내는데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용사들이 많은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거든요. 힘센 용사들이 많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에서 부모와 할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아마 가문이 몰락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 힘든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라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이사갈 지파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곳으로 사미엘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뭔가 힘든 과정, 가정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이주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돌라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돌라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아비멜렉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 세겜에서 태어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고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에 비해서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아비멜렉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사람이 이 돌라라는 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돌라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아비멜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비멜렉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드온이 그래도 제대로 이 지파를 이끌어 왔는데 기드온이 말년이 되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여러분 아비멜렉과 전혀 반대되는 이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 사회를 다시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시대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가문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사갈 지파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가 사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사사로 만드시기까지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성장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들의 스토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는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셔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 자신을 성숙케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큰 이 사사기에는 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언제 집중적으로 많은 내용이 분량이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성경이 많이 기록이 돼요. 평안할 때는 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상에서 많은 분량이 차지하는 그 사사들, 흔히 대사사라 얘기하는데 이 대사사라는 그 사사가 중요하고 크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라 그러는데요, 많은 내용이 기록된 이 사사들은요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사사라고 하는 이 6명의 사사들은요 짧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왜 짧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시대 가운데 이 사사들의 활약을 통하여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믿음의 시간차를 두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요 결코 의심치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라가 이런 사사였다면요, 이 야일은 또 다른 성격의 사사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 야일을 길르앗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나귀가 30명이 있었고 성읍이 30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일의 시대는요 입다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야일의 길르앗 사람이고 그에게 자녀들이 30명, 나귀가 30명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평안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번성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많고 성읍을 차지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성읍을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르앗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야일의 시대는 평온한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다, 긴 내용이 기록된다는 건 뭡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혼란과 어려움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길르앗 사사인 야일의 시대에 이렇게 평온했다는 것은요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계속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시절만 지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뭐 전 세계 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고 전 땅이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전국 터가 일제에 뭐 침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방 민족은 그 국지전이에요. 그 지역의 지파들을 침략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어떤 이 땅은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지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략이었고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 야일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도 시간차를 두면서 응답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즉각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현실적으로 내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시간차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러도요 하나님이 참으셔요.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느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민족을 보내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라와 이 야일이란 이 두 명의 소사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낙심치 말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두 사사의 이야기에 담겨 있고요. 평안한 시대 때,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신앙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런 영적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기였던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민족이 침략하지 않고 성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살고 나귀를 타고, 이건 뭐 자가용을 30대를 굴린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지만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하는 영성이 중요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 모든 자녀들 모든 문제가 평안할 때는요, 간구하는 영성보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더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내 안에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뭐 소원을 주셔서 이루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의도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소원함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맞는지를 성찰해 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차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평생 누리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자, 자손만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삶이 평강을 누리고 풍족한 이런 삶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깊은 그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 자신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고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